장로교회를 시작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 칼빈 목사님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성경을 주석한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은 많은 신학적인 책들을, 서적을 많이 냈는데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아주 특출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책을 냈는데 그 서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칼빈의 사상, 신앙적 사상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 우리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구제불능,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이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모든 생각 중에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죄된 인간이 행하는 생각이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죄뿐임을 깨달은 고백이지요. 여기서 이 성 어거스틴은 마침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은 모두가 죄 아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에 이 죄인이 행하는 생각, 이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호의,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 다음에 감사, 친절, 그 다음에 돌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자발적인 호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 자발적인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는 위를 향한 사랑, 위를 향한 사랑은 곧 예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불쌍히 여겨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바깥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를 향한 사랑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는 자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잘 먹고 있다면 이거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군역을 뚫어가지고 물도 넣기 힘들다. 여러분, 이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단 물 한 방울이라도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거를 씹어서 그거를 맛을 느끼면서 먹고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먹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먹은 것을 배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배설 안 돼가지고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며칠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 감이 많이 나오니까 감을 많이 먹었더니 아주 1시간 동안을 제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먹고 배설하는 것,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숨 쉬는 것, 잠 잘 자는 것,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숨 잘 쉬고 사는 것,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지금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찬송을, 저도 이 마스크를 딱 쓰고서 여러분처럼 자리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찬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여러분들 내가 다 이해해. 찬송 소리가 안 나와도 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이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더냐? 너희들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잘 하루에 3끼 먹는 것, 밥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투정거리고, 그거 먹고도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2 손이 있어서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냄새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유튜브에서 요즘 그 2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발로다가 밥을 먹고 발로다가 옷을 입고 발로다가 머리를 감고 발로다가 칫솔질을 하고 발로다가 아이를 밥을 먹이고 양손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 그 동영상을. 여러분 얼마나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건강한 두 손이 있는데도 참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몸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도 그렇게 큰 은혜 받았음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그러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감격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가? 첫 번째는 죄인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을 바울은 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교회에 나왔으니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스승에게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승 앞마당에 커다란 돌무더기가 하나 있는데 그 돌무더기는 이렇게 국화꽃처럼 잔뜩 쌓아놨어요. 작은 돌 갖다 잔뜩 쌓아놔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또 그 옆에는 커다란 이만한 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들의 2명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일로 오너라. 네, 저 앞마당에 지금 돌무더기하고 큰 바위가 있는데 저것을 다 갖다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제자가 그 돌무더기 이제 자그만 돌로 쌓아놓은 거니까 그걸 다 주워가지고 갖다가 저 뒷동산에도 뿌리고 텃밭에도 뿌리고 저 어디다 갖다 뿌리고 아마 그냥 막 여기저기 사방 다 뿌려놨어요. 작은 돌이니까. 근데 한 제자는 와가지고서 큰 돌을, 이만한 돌을 있으니까 그거를 딱 들어가지고 그만 장독 뒤에다가 딱 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그래서 이 스승이 다시 제자 2명을 오라고 해놓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저께 갖다 버린 돌무더기 그거 그대로 주워다가 갖다 버린 것을 돌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다가 갖다 쌓아놓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만 그만 바위돌을 하나, 큰 바위를 갖다가 버린 그 제자는 큰 바위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독 뒤에서 아이고 내가 저기다 갖다 놨지. 그래서 그 큰 바위를 갖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제자는 이 돌무더기 작은 돌들을 갖다 여기저기 사방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워옵니까? 어디서? 어떤 돌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예화는 참
참 기가 막힌 예화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작은 돌과 같이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방에 뿌려놨어. 어디다가 뿌려놨는지. 그 죄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 내가 장독대에 뿌렸나? 뒷동산에 갖다 뿌렸나? 길가에다 갖다 버렸나? 이거 어떻게 주워오지? 어떤 거지? 내가 뿌린 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바위는 생각이 나. 너무 크니까. 장독대에서 그냥 갖고 오면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큰 죄는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작은 죄는 죄인 줄을 모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갖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뭘 죄 졌는지 모르는 거라. 어디 가서 어디다 숨겨져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렸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로 일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울 사도의 고백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도 못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은혜, 하나님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 핍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박해가 임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앞장섰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잡아다가 옥에다 갖두는데 제일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70억이 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많은데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일꾼 된 것 두 번째 은혜이고, 세 번째 바울이 여러 일을 했는데 이 또한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게 세 번째 깨달은 은혜입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은혜 아닌 것이 있다면 찾아보아라. 다 은혜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일을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항상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내가 오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나는 끝까지 달렸노라. 그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끝까지 달려갔던, 겸손을 지니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